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18절에 시작할 때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물은 거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던 선지자 중에 누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유명한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고 나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예수님 부르세요?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셨을까요? 너희가 아는 것 있는데 더 중요한 것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난과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메시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세하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무리에게 이르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2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그 부분을 조금 힘주어서 읽었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날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 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다.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로 오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한다. 그리고 예외 없이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와 내 말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거꾸로 읽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한 두 가지는 서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꽃길만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신앙 고백 이후에 나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말은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 실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제자도 마찬가지 예외 없습니다.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 위에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치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살면서 예외를 참 기대합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랬으면. 군대에서 제일 경험하고 싶은 것이 열외입니다. 누구누구는 열외. 그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남들 다 고생하는데 너는 열외, 너는 예외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외 없이.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고 편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자기 목숨 붙들면 안 되고,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야 하고, 예외 없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내 삶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으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외 없이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는 좀 요즘에 힘드니까 그래 너는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기꺼이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생시키라는 말씀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주님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십자가 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특별한 제자, 열외를 인정받는 제자, 예외를 인정받는 제자 되고 싶은데 주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 이 길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